오늘은 숫자로 푸는 일본 고대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숫자를 갖고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어떤 숫자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초기 역사부터 좀 얘기를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는 중동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대표 국가인 오늘날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중요시하는 숫자는 대략 2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 그리고 12라는 숫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18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시 해왔습니다. 2라는 숫자는 이제 대부분은 그들의 역사와 그 민족의 역사와 그들이 갖고 있는 토라, 탈무드 등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 2라는 숫자가 뭐냐면 반드시 2명이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라는 숫자.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둘이서 해요. 그래서 이 회사 이름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죠. 오늘날 이 기업 이름 중에 초기 미국에서 이제 성공한 기업들 보면 골드만 삭스,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도 이제 그 초기에는 쿤 앤 로브라고 하는 앤모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단독으로 된 기업들이 많죠. 오늘날에는 이제 그 유대 기업들도 그냥 혼자 하는 메타라든가 또 수많은 기업들이 다 이제는 혼자 하지만 과거에는 이 둘이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도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이 돼요. 1명 갖고는 성립이 안 돼요. 2사람 이상이 증인을 서줘야 범죄로서 인정이 되는. 그래서 2이라는 숫자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이라는 숫자는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메노라, 촛대, 금촛대가 이제 7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나중에 셀루쿠스의 저항에서 성공한 하누카 촛대가 있잖아요. 그 하누카 촛대는 8개입니다. 8일 동안 빛을 비추었다. 그래서 이제 8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고대로부터 이 12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죠. 12지파, 12부족. 그들의 조상들이 12부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2라는 숫자 중요하고, 근데 오늘날에는 18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축의금 낼 때 보면 18 곱하기로 합니다. 18불. 애들은 18불 내고 조금 더 쓰면 곱하기 2 해서 36, 곱하기 3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 10 해서 이제 180, 1800 이런 식으로 그 유대인들은 숫자를 중요시 하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오면 이제 숫자 개념이 조금 바뀌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중요한 숫자는 2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3위일체이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 그리고 4복음서이기 때문에 4, 그리고 12,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12지파, 12사도, 12제자, 12제자, 이런 것 때문에 12이라는 숫자가 기독교에서는 중요하지만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7을 완성수로 보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동양으로 오면 말이죠. 동양으로 오면, 중국 쪽으로 오면, 중국은 가만히 보면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4라는 숫자도 중요한데 8이라는 숫자가 가장 안정적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88세를 사실 때 그걸 미수라 그래요. 그 미가 쌀미자거든요. 쌀미는 이제 88이에요. 88. 그게 이제 미예요. 88. 이게 이제 미인데, 그래서 팔팔하게 사셨다. 그래서 미수, 우스갯말로 그렇지만, 이제 미수 그러면은,
이제 사실 만큼 사셨구나. 그래서 요즘은 이제 90대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미수도 옛말이고요. 백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9세까지는 사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동양에서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일본 고대사에 있어서 3이라는 숫자를 제가 오늘은 이제 거론하려고 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도 3이라는 숫자 중요하죠. 한국인들이 중요하는 숫자 뭐가 있나요? 4라는 숫자를 싫어하고 3이라는 숫자, 럭키 7, 뭐 7이라는 숫자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8이라는 숫자도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3이라는 숫자는 동서고금 다 등장하는데, 특히 이제 일본 땅에서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한국에서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삼신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산신할머니, 점지해주는, 아들을 점지해주는 할머니를 산신할머니지 삼신할머니는 아니에요. 일본에서 삼신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삼신이 일본 고유의 숫자가 아니라 가야에서 온 숫자예요. 우리 민족의 숫자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땅을 개척을 하면서 초기 개척자들은 순서대로 얘기하면 가야인들이 초기 개척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인들이 들어가서 야마토 정권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은 백제인들이 있지만, 초기에는 가야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일본 신화에서 초기 일왕조 시대에 등장하는 이야기들과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가야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문서들을 보면 일본 서기, 뭐 고사기 등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또 백제 본기, 백제 서기, 백제 본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인들 스스로 찾아낸 문서 중에 뭐가 있냐면, 센다이 쿠지 홍기라는 게 있어요. 선대 구사 본기라는 건데, 그걸 달리 얘기하면 그거는 가야 본기예요. 가야사입니다. 가야에 관한 이야기가 일본에서 이제 편집된 것이 바로 센다이 쿠지 홍기라고. 그래서 센다이 쿠지 홍기에 보면은 센다이라는 게 선대 구사 본기예요. 선대라는 게 아주 오래된 스토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신화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마테라스네, 뭐 스사노네 이 이야기보다 더 훨씬 이전에 있었던 신들의 세계, 그 이제 아마츠카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신들의 세계에 등장하는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가야의 이야기입니다. 가야인들의 이야기를 픽션화 시켜 놓은 것이 오늘날의 일본 고사기의 상층부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신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이 왕이다. 그게 일대천왕인 신무천왕이다. 이 이야기는 한결같이 가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을 편찬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이라는 숫자가 가야인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3이 됩니다. 결국은 삼신이라고 하는 체제가 이제 일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일본 이 고대사를 이해하고 싶으면 찾아가야 될 것이 불가불 이제 신사예요. 진자라는 곳을 보면 거기에 모든 비밀들이 숨겨져 있고 거기에 다 밝혀놓고 있어요. 보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해석이 안 되고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 접근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막을 걷어내고 그걸 깨고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는 온통 한반도 고대 역사, 특히 가야의 역사와 백제의 역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야는 3이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 신사 진자에 갈 때 3, 세 개의 토리, 입구에 있는 세 개의 문,
대부분은 하나거든요. 토리라는 것이 이제 신사마다 하나 있는 게 정상인데, 세 개가 발견될 때에는 이거 가야와 관련되겠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걸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메나와라고 하는 이 토리 2에도 걸려져 있지만 이제 이 이제 참배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볏짚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걸어 놓은 소위 말해서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집 앞에 아들이 태어나거나 딸이 태어나면 걸어 놓는 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시메나와라 그러는데, 그 시메나와에 세 개의 시메나와가 수직으로 이렇게 걸려져 있으면 보통은 이제 수평으로 이제 걸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거기다가 숯도 걸어 놓고 빨간 고추도 걸어 놓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빨간 고추가 걸려 있으면 아들이 태어났구나, 숯이 걸려 있으면 딸이 태어났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표식인데, 사실은 그것의 의미는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옛날에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7일, 뭐 며칠, 뭐 이런 거를 중요시 하는데, 이 악귀가 들어오지 말라, 악한 것이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밧줄을 걸어 놓았는데, 금줄이라 그러죠. 그것이 일본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메나와라 그래요. 근데 그 시메나와에 수직으로 세 개의 또 다른 이제 이 종같이 생긴 것이 걸려 있으면 요거는 가야하고 관련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가야는 삶을 중요시했을까? 그리고 이제 가야의 신들이 역할이 크게 세 개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파워 스폿이라 그래서 거기 가면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그게 신앙심인지 구복신앙인지 기복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가는 이유는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점집에 가듯이.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병 걸리지 않게,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취지, 그것을 위해서 아플 때 가는 거예요. 아플 때,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달라는 것들. 어렸을 때는 이제 병 걸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대학 진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아들, 또 원하는 자손을 보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두 번째는 그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게 신사예요. 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업과 관련되는 형통하게 해달라는 또 다른 이제 의미로 이제 찾아가는데, 그것을 다 갖고 있는 신이 가야의 신이에요. 그 가야의 신은 병도 고치게 해주고, 가야의 신은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가야의 신은 그 가족 간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건강도 지켜주지만 대학도 잘 가게 해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결혼도 잘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 다 해결해주는 곳을 이제 파워 스폿이라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신사들은 한결같이 가야의 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왜 가야의 신들은 3이라는 숫자를 중요시했을까? 가만히 보면 이건 완전 제 뇌피셜입니다. 이 가야의 신은, 가야의 시작은 누구예요? 수로왕이죠. 수로왕의 옆에 부인이 누구예요? 허왕옥이라고 하는 이 인도 아유타에서 온 공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국제 결혼이 된 거죠. 최초의 국제 결혼은 수로왕과 인도의 아유타 공주 간의 결혼입니다. 근데 이 인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3이에요. 3. 그래서 인도의 신이 수없이 많아요. 지금 뭐 인도의 신을 얘기할 때 뭐 수백만 개의 신이 있고 플러스 원, 그리고 내가 섬기는 또 하나의 신, 이렇게 해서 인도의 신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근데 그것을 다시 요약하면 3으로 해버려요. 3. 제일 위의 신을 인드라 신. 인드라의 신은 태양의 신이에요. 태양신. 그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는 신, 인드라 신이 있고, 또, 그 다음 신이 있고, 또 악을 제거해주는 뭐 이렇게 팔 8개 달려있고, 6개 달려있고 하는, 아수라. 신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의 신도 가만히 보면 그 많은 신들을 다 집약해서 셋으로 삼신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야에로 들어오는 그 허왕옥, 다시 말해서 인도인 나중에 김의 허씨가 되는 그 여인이 이제 한반도 땅에도 들어왔고, 이제 결국은 이 일본 고대사의 시작에는 가야가 있는데, 대표 가야는 이제 이 김해 쪽에 있었던 아라가야, 금관가야, 그리고 저 위쪽에 있었던 대가야,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본 땅으로 넘어와서 대략 나누면은 대가야 사람들은 이제 큐슈 지방을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 경상도 쪽 가야, 특히 아라가야 사람들은 이 이즈모 지역을 개척을 해서 두 개의 왕국은 아니지만 권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즈모국이라기도 하고 큐슈국이라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오사카 나라 지방으로 결집되어서 들어오게 되는 야마토 정권의 시작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은 이즈모에 도착해서 살았던 한반도 경상도 지역, 지금의 거제도, 지금의 마산, 창원, 김해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 이즈모 지역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권력을 형성하고, 그 권력을 형성한 사람들이 이제 오사카 나라 지역에 와서 이제 권력층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큐슈 지역에 도착했던 이 대가요 쪽 후손들, 대가요 쪽 사람들이 큐슈 지역에서 이제 또다시 그들도 오사카 나라 지방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바로 신무동정이에요. 일대 천왕이 된다고 하는 그 신무동정은 대가야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오사카 나라 지방에 와서 살았던 가야인들은 밑에 쪽, 다시 말해서 아라가야 사람들이에요. 아라가야 사람들이 이 오사카 나라 지방에 와서 살았는데, 이제 신무가 들어오면서 일대 이제 격돌을 했다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제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이 고분 시대의 시작이고 야마토 정권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이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가야의 신이 3으로 대표가 되는데, 그 3은 사실은 인도 쪽에서 온 이 허왕옥, 다시 말해서 이 수로왕의 부인인 허왕옥이 갖고 온 인도적인 사상이 일본 열도 땅에도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삼신체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 가야의 신에 대해서는 거의 신비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미신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무당적인, 미신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신사에 가면 산하고 거기서 뭐 소리도 났다 그러고 빛도 났다 그러고, 그래서 뭐 병을 고쳤다 뭐 이런 식의 신비주의 사상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신체제인데, 하필이면 그 가야의 신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숫자도 보면 3, 5, 7, 8,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 5, 7은 시지고상이라 그래서, 이제 가을철 지나서 이제 겨울 들어가기 전에 시지고상이라 그래서 이 7살, 5살, 3살 된 애들이 이제 신사에 가서 이제 또 기원하고 뭐 이런 행사도 있고, 그리고 태어난 지 7일차 되는 날 또 이제 신사에 가거나 절을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3, 5, 7, 8, 팔각정이 일본에도 있기 때문에, 이 중국적인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숫자도 중요하지만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국가가 일본, 그리고 서양에서는 기독교 국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이라는 숫자로 이해해보는 일본 고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